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대물림까지 문제 속에서 그냥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벗어날 길이 답이 없음을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우리 그걸 믿어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냐면서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상식이 통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식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그런 모든 상식과 세상적인 지혜로 알 수 없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비밀에 우리로 하나님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설득을 당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시죠? 그러면 나면서부터요, 그냥 자기 의가 뜻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의 대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결단한 게 아닌데 복음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신자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게 뭔지 말이죠. 불신자까지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기만 하는데도, 그죠? 이것이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하시고, 그렇죠? 이 축복 하나님 거듭남은, 이것은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다시 태어남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이라는 것이 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영적 사실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는 걸 말씀하십니다. 물은 뭐예요? 육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을 가지고요. 근데 영은 뭡니까? 우리 성령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이것이 진짜는 사실은 문제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LA에 이제 최근에 말이죠, 아시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나 좀 이렇게 뭡니까? LA 노숙자 문제예요. 하와이에도 갑자기 노숙자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지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교회가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있죠? 저 원래 이 자리를 썼잖아요. 저기 위디어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위디오에 이사간 그 배경을 얘기를 하면서요, LA 노숙자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있는 그 위디오의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그 교회당이요, 그 주변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그 동네 교회가 꽤 많아요. 진짜
블락블락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노숙자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노숙자들에게. 그랬더니 모든 교회가 그 좋다고, 그 사역이 좋다고 동참을 했어요. 그 지역 교회들이. 그러자 그 남가주 바로 옆에 나가면 파악이 하나 있잖아요. 공원이. 그 일대가 노숙자들이 밥을 얻어 먹으려고 아주 진을 치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말이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주민들 말이죠. 집이 이사가기 시작한 거예요.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집 중에 한 집이 비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나중에는 전부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노숙자 사역 그만하자. 노숙자들에게 밥 주는 거 그만하자. 그렇게 한 거, 그 시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남가주 임마누엘교회가 그 교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있던 교회는 떠나게 된 이유가, 그게 이제 더는 거기서 사역을, 교회가 우린 떠나겠다 결정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LA에서요, 노숙자 애들에게 밥을 주는 그 센터를, 또 노숙자들이 텐트를 칠 장소를 한인타운 그 한가운데, 그 옆에 학교들도 있고, 그 옆에 말이죠, 새로 들어온 비즈니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딩들 새로 있죠. 아파트들, 고급 아파트들 다 들어와 있잖아요.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 숨은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밥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명백합니다. LA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LA시에서 한 해에 재정을 1억 달러를 정했거든요. 1억 달러. 그런데 그 중에 8천만 달러, 80%입니다. 8천만 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노숙자들 텐트 치면요, 그거 철거하는 데 썼어요. 철거하는 인력, 그 트럭들 뭐 전부 비용. 그 회사들이 다 챙긴 거죠. 그와 관련된 이권들을 다 챙겨간 겁니다. 실제 노숙자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 보면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길이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죠? 밥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노숙자 센터를 저 다른 동네에 세우면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길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그렇지 육신적이어서 그렇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죠? 전혀 가보지 않은 곳을 가거나 처음 가는 길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달립니까? 여러분 막 어제 가보던 길이 아닌데 막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지 하면서 살피면서 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드리면서 가는 길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윗 왕은 이 축복을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캄캄한 곳에서 말이죠. 어떤 것도 없는 데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곳에서 빛이 돼요. 안내가 돼요. 우리를 걸음을요. 이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세요. 왜요? 시험 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필요가 뭐 이게 대학 신학원에서 한번 우리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하자 해가지고 메시지를 해보게 했더니 잘해요. 복음을 이때까지 듣고 훈련된 게 있어가지고 이 친구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프리젠테이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내 것으로 알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틀린 게 아닙니다. 종교란 뜻 자체가 뭐냐면 최고의 가르침, 으뜸되는 가르침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한단 말이죠. 복음이 어째서 최고의 가르침이 아니냐? 왜 종교라고 하지 않냐, 복음을? 원래 처음에 복음이,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요, 릴리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음하고 똑같이 쓰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의미가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 종교 이럴 때 그게 복음이었어요. 릴리전 이렇게 할 때 그게 복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하고 할 때요,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필리핀에 가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딱 가는 데마다 써놓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복음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갈 때요, 유 목사님께서 62가지의 삶을 가지고 요약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할 때, 저희가 처음에 왜 그 요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쵸? 특별한 단어들을 썼단 말이에요. 용어들을 쓰고. 그 왜 그럴까요? 그 쓰임새가 생겨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이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말씀으로 길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디 가서 뭘 할 때 뭐죠? 다 하고 나더니 집에 오잖아요. 집에. 그죠? 이번에도 저 총회 이렇게 할 때 여기 오시면 목사님들이 다 어디 가냐면은 그 머물 곳에 가세요. 잠잘 곳에. 숙소에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쉼을 두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디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속에서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 놓쳐요. 불신자들까지도요, 우리가 사실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신자를요. 그게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누리는 눈이 안 떠지면 계속해서 내 능력과 수준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안 채워져요. 뭐가 안 채워지냐면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걸 사단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거 따라 속거든요.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속아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축복인 나를 하나님 성전 삼으신, 그리고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 이 축복을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걸 일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말을 할 때 우리 뇌가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어찌고 보면은 진짜 바보 상자같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간 대로 이거를요 생각이 그냥 띵킹 프로세스가 그렇게 딱 잡히면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부분에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전 삼으심을 말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같이 대한다. 육신적인 사람으로 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LA가 노숙자 문제 하나 때문에도 길을 잃은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하나님 자녀인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이렇게. 그 터가 그리스도다. 그 위에 각각 말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터 위에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나를 성전 삼으셨다. 이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뭐죠? 불과 같이 임할 때에 다 아무 소용없이 다 헛것이 되어버릴 것을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히려 건드려서 문제가 돼요. 기도 제목을 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다 인도하시지만 저는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걸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면 생각될수록 오히려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스스로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뭐를 놓고요? 우리의 성전됨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걸 놓고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전 삼아주세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길 대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세옹지마 이 비유를 유 목사님이 드셨는데 그 세옹지마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일에 기뻐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그 평상시에 느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출발은 달라야 되는데 그 출발이 뭐냐 할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정말 불신자까지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 자녀인 이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이 이와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겠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종교의 대열입니다. 우리는 그 대열이 아니라 복음의 대열에 선자입니다. 이 축복에 눈뜨게 되길 원하고 이것이 나의 축복으로 항상 누려지길 원합니다. 무당이 구슬하거나 기도를 할 때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원불교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일종의 미셔너리죠. 원불교 미셔너리. 저는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요. 위에 흰색 조거리에 밑에 까만 조거리만 있고.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한대요. 그것도 영국에서요. 그 매일이요. 새벽 4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선명 씨는 잠을 2-3시간밖에 자질 않았다 하잖아요. 뭐 했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를 두고요? 영적 세계를 놓고요.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축복의 오늘 말씀을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한테도 가르치고 또 이 전도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훈련도 시키고 또 언약도 전달하고 하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이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축복, 길 대신 그리스도, 내게 이것이 생명이 되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거 믿냐?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살아났다는 걸 믿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말이죠. 그것도 그 축복을 지금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바로 성전의 축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3일 안에 3일 헐어봐라. 3일 안에 세울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몸의 성전됨을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임마누엘의 축복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안에 있거든요. 이것을 언약적으로 어떻게 말씀했냐, 어떻게 내가 언약으로 붙잡느냐,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나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는 것은 불신자 수준에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출발하면 그 출발이 틀린 출발이에요. 그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종교로 끌고 가요. 잘한다고 하는데 그 원불교 미셔너리가 새벽 4시에 절하고 하는 거죠. 해서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시잖아요. 목사 안수 받는데 그 모든 절차 속에는 하나님이 뭐죠? 맡기신 게 있어요.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출발이 틀려버려요. 다 지키고 다 하는데 룰이 있고 규율이 있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얘기를 했어요.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줄 때 3가지를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죠? 항상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씀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둘째,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항상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께서 죽으라 하시면 지금 죽을 수 있느냐. 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생겼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뭐죠? 앞에 3개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들려요. 그 3개 다 지켜도요. 그게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가르침인데 그렇게 돼버려요.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니까요. 시작이 우리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눈뜨지 못하면 우리는 캄캄한 거예요. 사실은. 속아버린다니까요. 세상 신에게.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종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최고로 하는데. 저희 하와이에서 말이죠. 이번에 몰몬 그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시면서 저는 정말 귀한 싸움인데 그 출발이 여기에서 돼야 돼요. 항상.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또 속아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속아요. 지혜롭게 인도하고 잘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데 속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할 때 이 축복을 눈뜨지 못해요. 그게 유기라다. 잘했는데 그렇게 돼요. 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창세기 3장, 그죠?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도와줘요, 오히려. 잘해요, 잘하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허전해요. 이상하게 가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다 하면 차라리 오히려 나는 모르겠는데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왜요? 시작이 하나님께 있어. 내가 할게. 너는 믿어. 너는 가만히 있어서 말씀이 일하는 걸 볼지어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죠? 내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으라.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 그게 다윗이 누린 복음이 말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누림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여 십자가에 달리시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게 베드로거든요. 또 뭡니까? 주께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게 또 베드로거든요. 이게 종교란 말입니다.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그런데 그게 종교예요. 최고의 최고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 출발이 틀렸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누군지라는 출발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성전 삼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내가 대한다.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고 그죠?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 이유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의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바로 이 복음 이해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저 한 번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심란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느끼시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요약되어 있는 성도 신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6가지 축복. 그 축복이거든요.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리라. 그런데 이 축복된 얘기를 하고요. 주님이 가장 귀한 가장 축복된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내가 죽고 3날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절대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다. 육신적인 거죠. 그때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고백을 하고 최고의 것으로 서는데 지혜롭게 한다고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데 주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죠. 여러분 출발이 틀려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다른 데가 아니죠. 교회가 복음을 맡고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요.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을 속에서 얼마만큼 할 것인지는 사도행전적인 모든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지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라 마음껏 이 축복 안에서의 시작이 쉬워지고 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그 호흡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내게 맞는 것을 찾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속에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내일 죽는데 쿨쿨 자요. 주여 이리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못할 판에 자요. 천사가 그죠?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지 않으면 안 일어날 정도의 잠을 자요. 여러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시작이 달라진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불신자들은 혹 다른 힌두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는 저것도 진짜 미쳤다 저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처럼 미쳐버리길 원한다 이렇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네가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공부를 했는데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미친 공부를 하는 아이유의 지금 샘 전도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출발한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분해서 하신 축복에 정말 그 대열에 이 눈이 열려지면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른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을 왜 얘기하냐? 시작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째서 내 걸로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성전을 삼았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특별히 목사 안수식에 또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의 사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전도사님도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모든 이유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정말 우리의 가장 근본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고 저는 이 고백 안에서의 증거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해 복음의 대열의 선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